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1940년대 한국교회는요,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일제 때문에. 1910년에 강제 병합이 되고 1945년도에 해방을 맞았죠. 해방을 맞기 한 5년 전쯤에 일본의 정책이 점점 이게 더 강화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특별히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해야 됐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됐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삼척 지역의 감리교도인 최인규 권사님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경찰이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하나는 회유, 너 한 번만 신사참배를 하면은 혜택 주마. 또 하나는 고문. 여러분, 고문이라는 게 참 고통스럽죠. 사람에게 이 육체적인, 이 물리적인 아픔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주면은요, 이 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같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고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회유를 해도 반응이 없고 고문을 가해도 반응이 없어요. 버티는 거죠.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죠. 이 경찰서장이 열이 받았어요. 마지막 수단을 쓰는데 최 권사님에게 똥찌개를 지운 거예요. 똥이 막 흘러넘치는, 그러니까 몸에 묻죠. 계속 흘러나오죠. 그리고 앞에다가는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은 최인규다 이렇게 써붙이고서 이거리 저거리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무거운 똥찌개 찌고 냄새 풍기면서 막 돌아다니는 망신을 완전히 주기로 작정하고 그런 일을 벌인 거죠.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이 최 권사님의 친구인 차국성 전도사님. 이 전사님이 경찰서장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 최인규는 원래 정신병자입니다.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이때 경찰서장이 이 차국성 전도사라는 분에게 한마디를 했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예수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어. 미친 거는 최인규가 아니라 당신이야. 신사참배하라고 고문하던 그 경찰들 대빵이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으라면 최인규처럼 믿어. 시험을 이긴 사람과 시험에 넘어간 사람, 박해자조차도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사람,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아실 것이고, 하나님 말고 가장 잘 꿰뚫어 보는 존재가 있다면 마귀일 겁니다.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뭔지 알아요. 시험에 넘어가면은 마귀가 그 사람 반가워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마귀도 무시를 합니다. 시험에 이긴 사람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마귀도 인정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시험에 지지 말고 이기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면 그만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면은 그만큼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시험을 만나면 더 성장하자. 한 번 더. 시험을 만나면 더 성장하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시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시험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장면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리.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긴 내용인데 그냥 읽어드렸어요. 풀어도 되지만 말씀 자체가 또 능력이 있으니까 읽어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또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왜 시험하시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 시험의 과정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랐을까요? 머물러 있었을까요? 자라죠.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에게 아낌없이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단계를 넘어서는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이삭을 드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프지만 아픈 만큼 자라는 거죠.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걸 겪죠.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거는 아픈 게 아니죠. 아픈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몸이 자라거든요. 마찬가지로 시험이요, 때로 우리에게 아파요. 이 통증이 심해요. 근데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시는지 아세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아무에게나 그냥 막 부어주진 않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돼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주전자 안에 아주 맛이 좋은 수정과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나 그냥 막 사람이다고 따라주진 않죠. 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따라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요, 복을 받을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을 부어주세요. 시험은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일종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참 좋은 과정인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왜 시험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공포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이삭을 찌르려고 해요. 신용만 아니라 실제로 막 찌를 직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자기의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이것이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과정이 없으면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승리한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네 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끔 돼요. 이런 좋은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인내하는 욥이라고 그래요. 어느 누구도 부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이 거부잖아요. 10명의 자식이 있었잖아요. 하는 것마다 잘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누리고 명성을 인기를 다 누리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도 맞지만, 인내하는 욥이란 말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수긍하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시험을 통과해 난 다음에 인내하는 욥, 이거는 모두에게 공포가 돼버렸어요. 맞아,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야. 인내의 사람이야. 이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이게 시험의 기능인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받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시험 받을 일이 많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0장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요즘에 특별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두 명의 제자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청하잖아요. 그 어머니도 요청을 하잖아요. 이 소식을 나머지 10 제자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반응이 뭐예요? 열받은 거죠. 화를 내는 거죠. 씩씩거리는 거죠. 그 시험 든 겁니다. 왜 시험에 들었죠? 자기들도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자기들도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대접받고 싶으니까. 섬기려는 마음이 많고 남을 나보다 더 높이려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10명의 제자들이 열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 니들이 거기 앉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 있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가 먼저 드러내버리니까 그게 배기 싫은 거예요. 그게 열받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들었어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큰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1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 교회는요, 그 교회가 해당하는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랍니다. 근데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상납금을 내요. 우리는 지방이라고 그러죠. 장로교는 노예라고 하는데, 이게 상납금을 내는데,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장로님들 중에서 서로가 알력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그 상납금을 자기가 노예에 갖다 내겠다고.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갖다 냈다 그러면은 그 지방의 임원들이 볼 때, 지방의 관계자들이 볼 때, 아, 저분이 교회 간판이구나. 저분이 교회 실세구나. 이제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 노예적으로 어떤 일을 벌일 때 전화가 와서, 장로님, 이번에 집안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런 노예 이런 행사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그걸 딱 갖다 낸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목사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또 기분 나쁘고 언짢은 마음도 드는 거죠.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온라인으로 보냈답니다. 목사님이 계좌이체를 시켰대요. 그 얘기 듣고 설교 듣다가 제가 웃겨가지고 여러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욕심이 작용을 해요. 여러분 주방과 관련한 것들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하겠는데 추수감사절에 식사를 본인이 하겠다고. 근데 이제 거기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신년 감사 예배 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시험거리가 돼요. 근데 마음을 비우면 되는데 사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교회에서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좀 남았어요. 근데 맛있는 게 좀 남았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음식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가 가져가고 싶으니까. 사실 욕심이 없으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뭐하러 그런 욕심에 음식에 욕심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중직자들이라면요 그런 음식 손대지 마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차라리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주시고 총각 전도사님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뭐 사주겠다고 혼자 있길래 우리 가족들 나가면서 칼국수를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자취하면서 밀가루를 많이 먹었다고 또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입으로. 그래서 밥으로 바꿨어요. 그죠? 근데 반찬 같은 거 좀 이렇게 준비해서 주면 되잖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본질적인 것에 비하면은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인데, 하찮은 것들인데, 이것 가지고서 시험 들어요. 그거 왠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시험 잘 듭니다. 수시로 시험 듭니다. 세 번째로, 어떤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욕심 때문에 알아서 받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인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어요? 창조주시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이까지 돌로 떡 만드는 거는 뭐 우습지요. 이게 뭐예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고 뭔가 이득을 취하고 얻고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시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런 것을 멋있게 봐요. 예를 들어서 로또를 긁었는데 당첨이 돼서 수십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관념에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어떻게든 한번 대박을 터뜨려서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평생 살고 싶은 거. 그거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 정상적인 마음 아닙니다. 그런 마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본질이 아니고 말씀이 본질이다. 이거죠. 자,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마귀가 성경까지 인용해요. 시편 말씀. 천사들을 보내사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구약에 있다. 너 뛰어내려.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면 천사들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받아주겠죠, 그죠? 폼 날 거예요. 아마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요, 예수님에게 반기 들고 도전하고 죽이려고 이를 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조차도요 고개 바짝 숙이고 예수님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영광이죠, 영광.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십자가가 없어져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사기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성경적이지 않아요. 십자가 진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과정을 건너뛰고서 영광을 먼저 누리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십자가 없이 영광을 먼저 누리고 여기서 맛을 봤던 사람은요, 그 다음에 십자가 못 집니다. 싫어요.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경배를 수십 번 아니면 앞으로 두고두고 공생의 기간 내내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 한 번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한 번이죠. 딱 한 번만 내가 시키는 것을 하면 이 천하 만국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뭐에 많이 넘어가는지 아세요? 이번만 하자, 이번만. 내가 이번만 예배 빠지자. 여러분, 수요 예배, 금 예배 잘 나오던 사람이요, 이번 한번 빠지자 해놓고 그 다음에 넘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예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매사가 다 그래요. 이번 한 번만으로 얼마나 큰 타격들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우리 전에 넘어가지 않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일지라도 나는 너에게 경배할 수는 없다. 한 번도 말씀을 놓을 수는 없는 거죠.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말씀 놔두고 타협하고 대충 맞춰줄 수는 없는 거죠. 한 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고. 그럼 이 각각의 시험에 대한 대처 방안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순종해야 됩니다. 욥은 인내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 하나님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도 고백하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 묶여서 끌려가는 것, 보디발에 비해서 노예살이하는 것,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간이나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고 계획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못 참아버리면, 순종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거 넘어간 다음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실 수 없는 비참한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견뎌요. 참 잘 견뎌요. 그리고 순종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성결함을 지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당신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디발이 없지만, 종들이 없지만, 당신하고 나만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도 계신다. 이게 뚜렷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욕심으로 받는 시험. 이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대처를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거 파산 상태입니다. 그냥 좀 없고 모자라고 힘겨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완전 파산한 상태의 원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심령이요, 완전히 파산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완전히 파산해 버리니까요,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아무것도 마음속에 와 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가난해져 버렸어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저런 것들, 뭐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그거 썩 마음에 안 차죠. 이 바울의 심령이 사실은 그랬죠. 이전에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어떤 것들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유창한 언어 능력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권력자의 신임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예요. 어떤 게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아버지를 뒀고 자기도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배설물로.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요,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요, 잡동사니로 꽉 차가지고, 이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건 뭐요?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안 해주면 그 시험 내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마음을 비우는 거죠. 성결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럼 욕심으로 인한 시험은 대처가 돼요. 그 다음에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시험은 참으면 안 돼요. 순종은 뭐 도덕 안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속지 않도록 무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 뭘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적절하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암송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요, 굉장히 큰 능력이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머리가 돌아갈 때, 치맥기가 아직 없을 때, 이럴 때 말씀 암송을 많이 해두세요. 최대한 많이 해두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여러분,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죠. 왜 넘어갔습니까? 말씀에 서 있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러니까 사단이 반대로 치고 나오는 거죠.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게 하와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지를 못하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다룰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좀 확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시험 대처의 종합적인 조언입니다. 통칭해가지고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시험의 성격을 분별하라.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우리 마음 욕심 때문에 나온 거지 아니면은 마귀에게서 온 거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요 엉뚱하게 반응을 해요. 이런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그때 그걸 참아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데 그걸 물리치면 안 되잖아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데 마귀야 물러나가라. 마귀 물러가고 여지가 없어요. 내 속이 문제이기 때문에 참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영분별의 연사가 필요합니다. 이 시험의 성격을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한다. 자, 이 부분은 중복이 되죠. 좀 전에도 얘기를 했죠.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요긴합니다. 사단의 시험일 경우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에베소 6장에 성령이 전신갑주 입으라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복음에 예비한 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방어 무기, 호신 무기가 대부분인데 딱 하나가 이제 공격 무기예요. 상대방을 찔러서 도망가게 만들 수 있는 무기예요.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3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인 경우도 말씀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험인 경우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어떻게 그 과정을 통과했는지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온 시험이든 하나님에게서 온 시험이든 이 모든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요. 사실 다른 것들 또 이런저런 수단 방법들 일단 접어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버둥 치지도 마시고 그것 가지고 막 정신사나워하지도 마시고 그럴 때는요. 생각도 판단도 일단 정지를 해놓으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신목상에 통해서 큐티 그룹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죠? 세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시험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아세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지혜라는 말씀, 시험이라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저는 그 말씀 청년들, 청소년들 집회 인도할 때는 그냥 보편적인 지혜로 풀어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만 사실 정확하게 문맥에 맞는 해석은요.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라. 이게 이제 정확한 문장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지혜가 모자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을 만났을 때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문제를 더 얽혀놔요. 일을 줄여놓는 게 아니라요. 일을 더 확대시켜요. 말썽을 만들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수습을 해나갑니다. 풀어나가요. 해결을 해요. 어떤 곳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는데 누군가 중재 역할을 할 사람은 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파송해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파송해야죠. 그러면 양쪽 다 헤아려서 매듭을 져놓는데 모자란 인간 보내놓으면요. 이거 작은 싸움도 전쟁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잠언 같은 데 보면은 특별히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입하고 지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을 시켜놓은 거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을 결국은 드러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 대는 사람은요.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지혜가 정말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지혜가요, 성령 충만할 때 생기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님들, 그들이 두 가지가 충만했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죠. 하나는 믿음 충만, 하나는 지혜가 충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충만하지 않다, 성령 충만한데 믿음이 충만하지 않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지혜도 충만합니다. 믿음도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에서 말만 나오면은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 힘들다는 얘기, 이런 얘기만 끄집어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입에서 미련한 말이 자꾸 나가는 사람, 남 헐뜯는 말 자꾸 하는 사람, 어리석음을 쏟아내는 사람,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지혜 충만할 때 대처를 지혜롭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시험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해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시네. 있어요, 없어요 물었으면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되는데 많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느냐?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어져요. 이런 단계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 하나만 해도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앞에 근데 하나가 하나 더 붙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 기뻐해야지. 기쁘게 기뻐하자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 뒤집어질 일이 생기면요, 이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뭐를 나를 다듬어 가시려는 걸까? 뭐를 또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걸까? 뭐를 또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는 걸까? 뭐를 또 나를 완전하게 세워 가시려는 걸까? 기뻐하실 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단이 주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복이란 말이에요. 기뻐할 일 맞아요. 야곱 시험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못 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기면은요, 그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 이긴 세 번째 부분이 10절, 4장 10절인데, 마태복음 4장 10절인데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겨버리셨어요. 그 다음 구절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은 와서 수종들고.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만날 때, 야, 난 왜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 찬스다라고 바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항상 기뻐하고 법문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해져요. 저는 웨슬리 목사님을 되게 존경합니다. 이분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계보 가운데 아주 당당하게 이분이 들어가 계세요. 이분이 거리, 탄광촌, 하여튼 곳곳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참 놀랍게도 박해를 받아요. 누가 박했는지 아십니까? 성직자들이 박해를 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설교라고 청빙을 안 합니다. 오히려 어느 지역에 탄광촌에 가서 설교하면은 그 지역의 성직자들이 해방을 하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불량배들에게 머리 잡혀 끌려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설교하다가 돌에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죽을 뻔한 게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온갖 죄목으로 고소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하루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 늘 말을 타고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전도를 다녔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일 동안 자기를 어렵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돌 던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욕하고 비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말을 멈췄어요. 내렸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 죄를 짓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제가 혹시 죄를 짓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을 위한 고난이 제게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사나이가 웨슬리를 딱 알아보고서 잘됐다. 이번에 내가 손 좀 봐줘야지 하더니 벽돌을 집어서 던졌어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언급은 없더라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군요 하면서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대요.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레벨이면 시험 들 일 없죠 사실은. 도대체 뭘로 시험 들겠어요. 그죠? 뭐든지 감사할 일로 작용하죠. 5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또한 아시느니라.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육체적인 고통의 최악의 상황까지 놓여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팔 절단되고 그럴 때 이 통증은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해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못 박혀서 죽기 전까지 매달려 있는 것은 절단된 것보다 더 큰 고통이거든요. 저는 잠시 지난 다음에 진통제 맞았지만 예수님은 진통제도 없으셨잖아요. 영적인 면에서 고통을 당한 것 예수님보다 많이 당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아프지 힘들지 외롭지 내가 알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시험 속에 있을 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면은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힘을 주실 거이고 마귀의 시험이라면 그 마귀를 쫓아내실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만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적격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도 풍랑이 너무 높으니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뭐래요?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이 깨신 다음에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하시니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시험거리 생기면은 무조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게 참 미련하게 아까 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미련하게 죄송해요. 정말 멍청하게 시험거리가 생기면은요 멀어져요. 예배 안 나와요. 예배. 기도 안 해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럴 때 예배 더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 더 주님 부르는 거죠. 이곳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막 제가 봐도 목사님 제가 봐도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것들도 미치겠는데 저는 몇 사람 안 되는 이 공동체인데 우리 주님은 온 인류 다 내려다보시는데 시험 든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예수님 속은요 정말 다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예수님 속 다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미소 짓게 만들어주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활짝 웃게 만들어주세요. 아멘입니까? 야, 얘 봐라. 시험 당했는데 나한테 더 바짝 다가오네. 야, 기쁘다 기뻐. 너희 같은 애들이 있어야 내가 기쁘지.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마지막 6번째로 따라합시다.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습니까?
다라는 말이 들어가서 대답하기 힘든가요? 다시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지는 않으신다. 너희 한계를 넘어가는 시험일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같이 주시는 거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엄청난 시험 앞에 놓여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너 보지 않겠다. 네 앞에 있는 나 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기를 너를 내가 능히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나는 고백한다. 나는 너를 이길 거다. 이게 사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골리앗이라는 태산 같은 존재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죠. 나는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담대함, 이런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시험 따위 앞에 주눅 들고 굴복되고 비참하다 이렇게 좌절감,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 있지 마시고 이거 엄청나지만은 이런 엄청난 것 주시는 거 보니까 이런 엄청난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는 모양이야. 이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세 가지 종류. 크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내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욕심을 비워야죠.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은 대적해야죠. 쫓아내야죠.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종합적으로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따라해 보세요. 시험의 성격을 분별하자. 그래야 제대로 대처를 하니까. 두 번째 뭘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의지하자. 세 번째로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머리에도 손 대시고 자주 기도하세요. 생각보다 이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뻐하자. 왜냐하면 그 시험은 좋은 찬스니까, 기회니까. 5번째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자. 너무 커 보여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시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시험을 만나면 더 성장하자. 시험을 만나면 후퇴할 거예요? 시험을 만나면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시험을 만나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시험을 만나면 기도도 놔버릴 거예요?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시험을 만나면은 시험 만나기 전보다 믿음이 더 커 있는 거예요. 시험을 또 만났더니 그 전보다 또 더 커 있는 거예요. 시험을 또 만났더니 이제보다 더 커 있는 거예요. 웬걸 시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점 위대한 사람으로 커가는 거예요. 점점점 엄청난 사람,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무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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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